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대하듯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명절이라고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예. 명절이지만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라고 여길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조성하는 일, 사람의 육체를 조성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워뒀느냐? 부모를 세워뒀어요. 부모.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조성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부모를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조성하는 일,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피조물이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피조물이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피조물이 본래 부여받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질서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생명을 정말 경시하는 풍조가 있죠. 여러분, 당연히 창조 질서에 순복하는 한 이 땅은 대대로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 생명의 존엄성 지켜지기가 어렵죠.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12절 본문을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12절이 강조하는 내용은 사람이 장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불효자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또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효자 효녀니까 오래 사시겠죠? 예. 그렇지만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생명을 조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잘 지켜진다면 여러분 이 땅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생명이 존중받고 생명이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죠. 바로 이러한 창조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두신 창조 질서를 깨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은 여기에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한정시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모든 생명이 귀하죠. 동물이라고 해서 그냥 하찮게 그 생명이 하찮은 건 아니에요. 귀하죠. 그리고 무분별한 살생은 옳지 않죠. 다만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살생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문이. 그리고 전쟁과 같은 불가피한 살인도 있어요. 전쟁. 물론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지만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악의적으로 일으킨 전쟁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저항하지 않아야 될까요? 악의적으로 일으킨 전쟁.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족과 동족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가?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벌써 답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지 않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면요 여러분 저도 겪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참상을 봐서 알잖아요. 일제 36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건지,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파탄나면 가정도 인생도 삶도 파탄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도 있죠. 그런데 범죄자가 저지른 살인은 불가피한 일로 돌리고 그 살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사형은 살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처벌로 볼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거나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훨씬 더 엄격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더 엄격해요. 물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이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근본 취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가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아야 돼요.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소수의 목소리도 여러분 중요해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소수의 인권을 지키자고 다수의 인권을 유린한다?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소수의 인권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다 인권을 무시하고 희생시킨다? 여러분 그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자신의 것이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것을 지키는 것, 타인의 것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 정신이에요. 이러한 기준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여러분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행해지는 갑질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칼만 안 들었지 세상의 속성은 그대로 지금 그걸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내줘야 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나라가 횡포를 부리겠죠. 그 강한 나라의 횡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먹으려고 할 거예요. 치욕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라고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또다시 그때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는 거죠. 사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 정신은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10번째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단정 지을 만큼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죠.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단정 짓고 있는 이유. 여러분 탐심이 모든 계명을 범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탐심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여러분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이게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포도밭. 그런데 이 포도밭이 하필이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아합 왕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이 아합 왕의 궁전 옆에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을 보면서 탐이 났어요. 그 포도밭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자기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죠.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이걸 나를 줘라. 아니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거기까지 보면은 별로 우리 문화로 보면은 뭐 별로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에게 받은 땅을 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엄중한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면 안 돼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걸. 여러분 심지어 희년이 되면은 땅을 임대받았던, 또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그런 땅도 다 본 주인에게 돌아가죠.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거는 조상에게 받은 땅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걸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라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조금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가서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벽을 보고 그러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악한 여자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왜 밥을 안 먹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래요. 당신 왕 맞아요? 무슨 왕이 그래? 그 걱정 말고 가서 밥이나 먹어요. 내가 뺏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는 지역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왕의 어인을 꽝 찍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한 날을 정해서 그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아주 높은 자리에다가 앉혀라. 그리고 나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어라. 그 거짓 증거가 뭐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족과 장로들이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인데 그걸 받아들고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합이 포도밭을 빼앗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악한 일이죠. 이 굉장히 악한 일을 이 거짓 증인 두 사람, 이 불량배를 세워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거짓 증거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짓 증거가 바로 탐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이 아합의 탐심이 살인과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도둑질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게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남의 땅을 빼앗아서. 탐심이 다른 여러 계명들을 거역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그 속성은 역시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더구나 간음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리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녀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탐심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 탐심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비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어긋나는 이유도 결국은 탐심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범죄라는 사실. 그게 바로 탐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제 위치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제 위치. 하나님이 본래 부여하신 그 자리. 그 위치로 모든 피조물들이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러한 신자다운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자다운 삶,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너희를 해방하셨으니까 너희가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 신자가 기준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되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도 학교 다녀보셨지만 줄을 맞출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없으면 어디다 줄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오합지졸이에요. 엉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기준이 필요해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줄을 맞추고 어디에 삶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합지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왜 하나님이 하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기준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세워야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에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비록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세상이지만 신자가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신자만큼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기준을 돈에 두고 있고 탐심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신자만큼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돈이 귀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욕심 품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을 돈에 맞추고 탐심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기준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준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